제가 52살에 몽골에 갔습니다. 우리 공훈 목사님이 세계선교부에 있으면서 몽골로 가라고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몽골에 가서 25년 차 지금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2살에 갖고 25년 차 사역하고 있으면 제가 몇 살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아침에 좀 일찍 온다고 긴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약수역에서 지하철을 신금으로 가는 거를 타야지 되는데 그래서 조금 헤매다가 왔으니 우리 송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탔을까. 원래 우리 공 목사님 교회라고 말씀을 좀 잘 전해보겠다고 파워포인트도 어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하신 대로 해, 너 하던 대로 해 그러셔가지고 좀 몇 분 돌아다니다가 왔더니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제 사역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피택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몽골에 가서 오래 있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열심을 갖고 뭘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녀왔지만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내고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쁘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내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재직은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다 알죠. 예수도 알고 하나님 믿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무슨 복음이냐. 그런데요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그겁니다. 복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렇게 좋은 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복을 주셨느냐?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영역을 넓혀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일치해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늘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됩니다. 사두개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나를 맞춰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뻐하고 누리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게 늘 염려가 돼서 발을 푹 담그지 못하고, 그리고 발을 담글까 말까 늘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가 체험해본,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정리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쭉 자신이 받은 고난을 쫙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근데요, 이거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이 중에서 매맞은 것만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5번.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39이라는 숫자를 몰라서 40에 하나 감한 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40대까지 죽게 하지는 않고, 사형 선고가 아니고 그냥 39대. 근데 39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건데 거기서 하나 뺀, 그건 거의 죽은 상태. 옛날 연속극을 보면 그 나쁜 사또나 무슨 뭐 군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밉보이든지 수청을 들라 그러는데 안 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는데, 그 곤장을 한번 맞고 나온 사람들 보면 몇 달 동안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39대로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 우리 문화에서 그들이 하는 태장이 어느 정도 때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몇 대 맞고 나오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은 걸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이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전체가 매 맞은 게 9번인데 11년 동안에 9번 맞았으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매를 맞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도 혹독하게 죽을 만큼.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매맞고 다니게 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 1절 2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편지 인사 2절 간단히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저도 한국에서 10년 단독 목회를 하다가 몽골에 갔는데 11월, 12월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역장이 그만둔다고 할까, 어떤 재직회 부서장이 아이고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이루고 나올까. 선교지에 처음 가니까 뭐 성도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 생활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 교회도 이제 몽골 교회도 20년에서 30년 된 교회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가만히 봤더니 이제 내년에 교사 못 하겠습니다. 성가대 내년에 못 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대요. 그게 얼만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그러고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지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도 그러고, 내가 충성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해서 헌금해서 전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은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울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절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자되고 성공하고 병 낫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복이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잘 알죠. 야곱의 아들.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형통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 생활할 때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하였더라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불통이죠. 요셉이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내주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을 원수를 갚을,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이 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혼해 놓은 사이입니다. 이제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아들의 어머니가 되면 그때부터 황금길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잉태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 됩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출산할 때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들이 부자여서 말을 타고 갔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갔겠습니까? 마국간에서 출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했으면 그때부터 형통의 길이 열립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에게 어려움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저는 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수가 참 놀라우시다. 애굽에 가가지고 뭐 가지고 먹고 살았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 일에 발을 담그면 하나님이 줘서 무슨 뭐 길이 열리고 장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암이 낫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게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 사람의 경험 입장에서는 그거 복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오는 그 기쁨,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26절, 27절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장 28절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뭐 하고 나올 때에 복이라는 단어는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에 가까운 겁니다. 행복은 감정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실제적인 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는 그게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고 바라크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다고 두 번째는 복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권자다, 통치자다, 무슨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을 세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속에 나오는 말이, 그 축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중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 축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꿇다 하고 그리고 복을 주다 하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가 출장 가시기 전에는 늘 새벽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6시에 5시에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다 깨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돌아가면서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크 속에 왜 무릎을 꿇다는 말과 복을 주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을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요, 60이 넘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런 불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니까요. 언제 꿇었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잔치 때 예수님이 아무도 발 씻겨주는 유대 문화를 실행하는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지 됩니다. 봉사를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어떻게까지 해야지 될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겨주셨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기려면 꼭 꿇고 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지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무슨 집사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그런 교육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창조주께서 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거가 깨달아지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들로 압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 압니다. 물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하고 복을 주다는 말이 두 개가 한 단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거든요.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국말 이 주시되, 이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좀 앞으로 줄 거라는 얘기인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단어는 주셔버렸다, 끝난 겁니다. 완료형입니다. 주셔버렸다. 언제 주셔버렸어요? 창세 전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드리려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내가 복을 더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헌금이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열심이고 봉사여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신 것은 창세 전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과 창세기 1장 28절을 합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럴 때 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을 그때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 하기로 결단을 하고 한 달간 100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좀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하는 거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갖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선포해 주신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아들됨의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nship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들 되는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은 통치의 복입니다. 이거는 왕됨, 세상 말로 표현하면 왕됨 복입니다. 그래서 킹십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선십과 킹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에덴 동산 안에서 받은 복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번 패자부활전이라는 거 있죠. 한번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여자지요, 처음에는 벌을 주셨는데, 벌은 주셨지만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잘 읽어보시면 저주를 받은 것은 뱀하고 그리고 땅입니다. 땅과 뱀은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만 받았습니다. 이때 아담이 말씀을 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됩니다. 머리로 통박 굴리지 말고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벌 내리는 걸 딱 끝나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어머니. 아, 하나님이 패자부활전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이라는 거는 그 가죽이 생가죽, 짐승의 그 가죽,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양이 한 마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대신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제사를 설명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창세기 말씀이 레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담은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아담이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어디서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야 할 겁니다. 아담이 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고 사죄를 받고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그거를 설명해 주어서 나를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주니까 아담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고, 제사를 드린 거를 받고 배웠으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가인의 제사는 거기서 빗나간 자기 생각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 제사가 에녹에게로, 노아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말하는 정확한 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사를 드려보자 그리고 드렸겠습니까? 그 맥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 제사가,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지 성경 안에서 그거를 다 찾아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뭔가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염려가, 근심이 없는 그런 얼굴로. 여러분, 오실 때는 어떤 얼굴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가실 때는 정말 복 받은 얼굴이 되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금옥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요즘 같은 이 코로나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 어려워서 세상 살기 어려운데, 아니 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왜 얼굴이 저래? 뭐 있어? 그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복을 쫓아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누리는 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고 싶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우상에게로, 세상에게로 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